항상 이것을 잊지 말라. 그대는 저 멀리 나아가야 한다. 구름 너머 저 멀리. 붓다는 매 순간 각성된 의식으로 산다. 무슨 일을 하든 관계없다. 무슨 일을 하든 그는 매 순간 그 일에 주의를 기울인다. 어떤 몸짓을 할 때 그는 그 몸짓 자체가 된다. 미소 지을 때 그는 전체적으로 미소 짓는다. 말할 때 그는 그 말 자체가 된다. 그리고 침묵할 때에는 완벽하게 침묵한다. 붓다와 같은 일을 지켜보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축복이다. 그 걸음걸이, 앉음새, 몸짓, 그리고 어떻게 그대를 바라보는지 지켜보는 것 자체가 커다란 은총이다. 그때에는 매 순간이 빛나는 각성의 순간이다. 그래서 안 한다는 이토록 자잘한 일들까지 전하는 것이다. 붓다가 들어와 옷을 정돈하고 발을 씻고 그를 위해 마련된 자리에 앉아 몸을 곧게 펴고 앞쪽에 주의를 집중하고 앉았을 때 거기에는 거대한 침묵이 있었을 것이다. 붓다는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어 옷을 입을 때에도 그 행동에 주의를 기울인다. 걸을 때 그는 걸음에 주의를 쏟는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는 들숨과 날숨에 주의를 집중한다. 그는 언제나 주의 깊다. 심지어 잠자는 동안에도 주의 깊다. 초월적인 마음은 최고조로 성장한 마음이다. 그러나 무심은 도련한 비약이며 혁명이다. 무심은 마음과 아무 상관도 없다. 무심과 마음은 결코 만날 수 없으며 서로 마주칠 수도 없다. 마음이 있을 때 거기 무심은 없다. 거기 무심이 있다면 마음은 존재할 수 없다. 그들은 서로 인사를 건넬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어느 한쪽의 현존은 필연적으로 다른 한쪽의 부재를 의미한다. 예수는 판단하지 말라고 말한다. 종교적인 사람은 비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사랑할 수 있다. 그대의 삶에서도 이것을 명심하라. 그대는 오직 판단하지 않을 때에만 사랑할 수 있다. 만일 판단의 척도가 되는 관념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코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대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관념을 강요할 것이고 상대방은 그대의 소위 사랑이라는 것에 의해 희생양된다. 죽음은 다만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죽음은 현현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죽음은 신 안에서 깊이 잠자는 것이다. 그대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다시 태양과 달을 보게 될 것이다. 붓다가 되기 전까지는 되풀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죽을 수 있기 전까지는 의식을 갖고 신 안에서 휴식할 수 있기 전까지는 그런 일은 되풀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돌아오는 일이 없다. 그것은 철저한 죽음이며 궁극적인 죽음이다. 일반적으로 죽음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대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붓다는 한 번 죽음으로써 영원히 죽는다. 그의 죽음에는 영원의 향기가 있다. 그러나 일시적인 죽음도 아름답기는 매 한 가지이다. 나의 메시지는 이렇다. 비교하지 말라. 판단을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대가 불행한 것은 판단과 비교 때문이다. 인생을 재판관의 눈으로 보지 말라. 판단하는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가 삶에 대해 무엇을 아는가? 그대 자신에 대해서조차도 무엇을 아는가? 판단은 나는 알고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판단은 지식에 사로잡힌 결과로 나오는 것이다. 사랑, 미움이 하나의 단어이다. 낮, 밤이 하나의 단어이다. 삶, 죽음이 하나의 단어이다. 불행, 지복, 고통, 쾌락, 물질, 마음이 하나의 단어이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개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둘로 나눠진다. 그대의 두 눈이 서로 용해되어 하나로 되는 지점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붓다의 눈이라 불려진다.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눈, 분열되지 않은 시각, 전체적인 시각을 불교에서는 붓다의 눈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붓다의 눈을 통해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붓다의 인식이다. 그대가 붓다의 눈을 가질 때, 그 하나의 시각으로 삶을 관찰할 때,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시킨다. 그때 그대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낱낱이 알 수 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그대의 모든 지식이 언제나 부분적이고 단편적이며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 붓다 안에 존재계가 비친다. 절대의 세계가 그를 찬양한다. 그 세계가 붓다 안에 반영된다. 그리고 붓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진정한 스승은 거울과 같다. 그는 다만 있는 그대로를 비춘다. 그는 철학을 외치지 않으며 교리를 세우지도 않는다. 존재계가 그의 철학이며 삶이 그의 교리이다. 그는 교리나 철학처럼 갈고 닦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는 어느 곳에도 동기를 갖고 있지 않다. 그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붓다가 거울이 된 비결이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붓다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붓다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곧 기적이다.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존재, 그 자신을 그대에게 준다. 진실로 지혜로운 자는 다만 그 자신을 그대가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 그대가 용기가 있다면 그의 존재를 먹고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하고 말한 것도 이런 뜻이다. 그대는 스승을 흡수하고 소화시켜야 한다. 오로지 그럴 때에만 그대 자신의 진리와 만나게 될 것이다. 배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배울 진리도 없고 교리도 없고 철학도 없다. 붓다는 말한다. 나는 오직 있는 그대로의 것을 야타부탐을 말했을 뿐이다. 나는 그 밖에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의 말이 그렇게 역설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이다. 진리는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논리를 버려야 하리라. 종교는 지적인 능력과 아무 관계도 없다. 이성과도 무관하다. 종교는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그대가 누구와 사랑에 빠지든 그것이 그대의 길이다. 그 길을 가라. 그것이 그대의 문이다. 사랑은 문이다. 누구와 사랑에 빠졌느냐를 따지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사랑이 그대를 구원한다. 그대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도 크리슈나도 아니다. 사랑이 그대를 구원한다. 사랑에 빠져라. 사랑이 유일한 구원의 힘이다. 사랑이 구세주이다. 불교도들은 진여를 다트아트로 쓴다. 이 말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아무 의견도 갖지 않고 보는 것, 판단이나 비난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라. 그대를 개입시키지 말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라. 그대가 퍼뜩 의식을 차리는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라. 다만 지켜보기만 하라. 그리고 아무 일에도 간섭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러면 머지않아 그대는 항상 얽히고 설켜있던 마음이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념이 사라지고 진여가 나타나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대와 존재계가 다만 거기 존재할 따름이며 그 사이에 아무 판단도 없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사념에 의해 방해받거나 오염되지 않는다. 존재는 있는데 마음이 사라졌다. 그 무심의 상태를 진여라고 부른다. 열애는 진실대로 말하며 진실이 그를 통해 말한다. 그는 다만 매개체일 뿐이다. 그는 텅 빈 대나무일 뿐이다. 진실이 그를 통해 노래한다. 열애가 자기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다. 그는 모든 판단과 견해가 사라졌다. 그 자신이 사라졌다. 그는 순수하게 텅 빈 공간이다. 진리가 그를 통해 세상에 들어온다. 진리가 그를 통해 세상에 내려온다. 열애는 진실대로 말하며 진리를 말하며 있는 그대로를 말할 뿐 다른 것은 말하지 않는다. 거기에 무엇이 있든 열애는 있는 그대로를 말한다. 그는 그것에 대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는 기어들지 않는다. 그는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보태고 하지 않는다. 그는 거울이다. 거울 앞에 무엇이 오건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비춘다. 그 비춤이 진여이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별이나 삐뚤어진 눈, 등불, 마술 같은 환영, 이슬, 물거품, 꿈, 번개, 구름 같은 것, 이와 같이 보아야 마땅하리라. 붓다를 형상으로 본다면, 그를 육체로 본다면 그때 그대는 빗나간 것이다. 만일
붓다의 말만 듣고 그의 침묵을 듣지 못한다면 그대는 빗나간 것이다. 붓다의 얼굴만 보고 그의 내면의 하늘을 보지 못한다면 그대는 붓다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붓다가 말하는 것은 오직 침묵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붓다가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은 오직 형상 없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이 시를 가슴 깊이 새겨라. 나 또한 그대들에게 똑같은 시를 읊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라고 불리는가? 결코 움직이지 않는 하늘을 알게 된 자, 시간을 초월한 영혼을 알게 된 자, 진리를 알게 된 자, 그런 사람이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라고 불린다. 진리는 언제나 똑같다. 꿈이 변할 뿐 진리는 항상 그대로이다. 붓다의 말에 귀 기울여라. 그러나 거기에 몸을 지는 말라. 그것은 다만 이정표일 뿐이다. 거기로부터 나아가라. 내가 말하는 것, 그것에 귀 기울여라. 그러나 그 말에 사로잡히지는 말라. 거기로부터 더 나아가라. 서서히 나의 침묵과 하나가 되라. 서서히 나를 잊어라. 구름을 잇고 하늘로 들어가라. 그때 그대는 진정으로 나와 조화를 이룬 것이다. 그때 그대는 진리 그 자체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진실한 것은 형상 너머에 있다. 그것은 모방할 수 없다. 스승을 모방하지 말라. 그래야만 어느 날엔가 그대 또한 스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스승을 사랑하고 귀 기울여 들어라. 그러나 거기에 몸을 지는 말라. 그대는 저 멀리 나아가야 한다. 항상 그곳을 명심하라. 그대는 모든 구름을 넘어서야 한다.